나가서 주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틀 전에 병문안 가서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도 또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전주에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세요. 교육자들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고요. 병상에서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다고 이렇게. 얼마나 의식이 또렷하신지. 97세의 일기인데 의식이 얼마나 깨어 계신지 참 몰라요. 목사님 살아계시는 것, 또 마지막까지도 선한 본을 보이시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셔서 너무 그런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롯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심으로 롯을 재촉하여 성 밖으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 그 삼촌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땅이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좋았나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다시 들어간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알지만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 의식적으로 있는 것은 소돔의 문화요 가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롯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희석되어 버린 이 성도의 모습이 롯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이해관계를 따질 때에는 전혀 신앙에 상관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를 방문했던 손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두 딸을 이 폭도들에게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수준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곧장 롯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빨리 재촉하여서 이 성을 탈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겠던 12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도망하듯이 빨리 나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반응하고 어떤 모습 가운데 반응해야 될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전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들려주었습니다. 롯은 그 경고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가치관은 소돔에 가까웠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정도 롯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이 소돔의 기준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를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비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곧장 가족들과 자녀들 또 사위들에게, 예비 사위죠,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나에게 드러난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자로 남겨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전파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달받았던 이 사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2절 말씀을 우리 읽었고 13절 말씀을 읽었죠. 전파했던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오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엇으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되어 있어요. 내일 심판이 임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전달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마도 롯은 그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그 사위들에게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믿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이 어느 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을 전혀 신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슬픈 현실인 거예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 숨기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여기지 못하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성경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저것과의 혼동되는 선택의 가람길이 아니라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점점 성숙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 있거나 아니면 그 가치관을 신봉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듣겨지고 새겨지고 그 길만이 보여지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훈 정도, 좋은 철학책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지 못할 때 농담으로 받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참 어려워요. 맨날 회개하라 하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본문도 참 어렵고 본문 내용에 계속해서 회개가 안 나온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요? 귀의 할례가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깨우는지 몰랐습니다. 귀의 할례가 뭘까?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내 삶을 과거를 다 죽이는 삶이죠. 내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할례인 것이에요. 그런데 눈의 할례, 마음의 할례까지는 제가 들어봤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귀의 할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 귀가 주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의 할례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치관의 소리들, 철학적인 소리들, 좋은 교훈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성도가 들어야 되고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만 들려지는 귀의 할례가 아름답게 새겨지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있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반응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심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재촉을 하고 있어요. 재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강권한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 재촉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또한 이 롯이 그래도 머뭇거리자 롯과 두 딸을, 그 아내를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길로 강제로 밀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업을 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으셔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가게를 구상하고 해보는데 뭔가 길이 막혀요.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관계가 틀어져요.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유대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향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성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은, 주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가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 싫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촉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아니면 절벽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뭇하고 있는 인생들, 주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 길로 걷지 못하도록 머뭇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급하게 재촉하시며 몰아가실 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자비를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반응하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죄악의 도성인 소돔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면, 더 나아가면 신앙의 절제와 신앙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그 삶 가운데 더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을 붙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삶 가운데 지체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당한 상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밤에 두 나그네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물론 초청은 롯이 하죠. 그래서 성대한 대접을 치르게 됩니다. 성대한 대접을 치르고 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폭도로 변해서 이 두 사람을 끌고 내라, 동성애 성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겨우 막았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웬걸 진정시키고 난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당장 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당장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현대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 집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파트 구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죠, 그죠? 고생 별로 안 하고 사셨나 본데, 그죠? 아파트 구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수성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겨우 집을 장만했어요. 집 장만해서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을 냈는데 이웃 주민이 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성대하게 이제 집들이를 마칩니다. 그런데 집들이를 마치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 집 팔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고 몸만 저 산으로 넘어가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집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여러분, 집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재산 몇 억 되는 걸 놔두고 좋은 꼭꼭 숨겨둔 반지 예물들 다 놔두고 통장 깊숙이 생겨나는 거 그것 다 놔두고 몸만 일구고 나오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롯이 지체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롯이 어떻게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 삼촌이 먼저 선택할까 싶어서 기름진 땅으로 먼저 갔어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소돔의 가치와 문화가 굉장히 쩔어 있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당장 이 집을 떠나고 당장 이 가축을 다 두고 떠나간다는 그 사실, 그에게 있어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메시지가 달라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거예요. 내일 살 길이 있고 모레 살 길이 있는데 잠깐 집 좀 떠나 있으라. 충분히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천사가 전해줬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떠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가족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소돔의 불과 유황불로 전멸할 때에 너네 가족도 죽는다. 이 메시지 앞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롯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 롯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또 주의 은혜란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오늘 성령 감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롯은 생각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롯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서 두 천사가 가족을 손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다 보니 롯이 무엇을 또 말합니까? 저 산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 인근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소알이라는 성읍입니다. 소돔과 별발 다를 바 없는 성읍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욕망, 버리지 못하는 욕구, 버리지 못하는 잡고 있는 뭔가의 그 끈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끝까지 잡으려 했던 롯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할 기에, 믿음이 자라갈 기에 그 은혜의 때를 지체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심령과 그 성도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은혜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그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코틀랜드 어느 모임에 이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토론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임 중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상당한 경륜이 있는 한 분에게 이 교회의 문제점과 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존경을 받는 사역자였어요. 그 사역자는 깊은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경건한 사역자는 그런 항복,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퇴보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습게 보여요.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자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든 온전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완전하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에 반응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이 혹시 농담으로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은혜로 반응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나요? 주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거나 뜸을 들이거나 마음 가운데 주의 앞에 나가는 그 문들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상태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반응케 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 그로 인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길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